인도 여성 약 500만 명이 현지 시간 1일 남부 케랄라주에서 620km 길이의 인간 띠를 엮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인도 언론은 이번 시위가 한 힌두 사원이 가임기 여성의 출입을 막는 데 항의하기 위해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싱싱환타지입니다. 얘기했던 대로, 예고했던 대로 그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2019년, 어제였죠 사실. 그 새해 벽돌을 뜨겁게 달구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한국 언론에서는 어제, 그러니까 아마 2019년 1월 2일부터 일제히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인도 여성 500만 명이 620km에 걸쳐 인간띠를 만들었고 힌두 사원 입장 금지에 대한 항의였다는 기사였습니다. 그 사바라말리라는 사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사원은 전통적으로 10대부터 50대까지 가임기 여성에 대한 사원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결을 지키는 남신 아야파를 모신 곳이라고 이제 힌두교 신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힌두교 전통주의자들은 가임기 여성의 사원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야파 신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뉴스만 들어서는 사실 이 사실의 맥락과 배경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인도가 대략 이제 성차별, 여성차별이 많은 나라라고는 알고 있는데 사원도 못 가게 했나? 이런 얘기들, 혹은 아니 무슨 신이 순결을 지킨다고 여성의 출입을 금지해 라는 반응까지 있었죠. 또 일부 남초에서는 이 한국 언니들아, 이제 인도에 비해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냐, 이런 이제 패드립도 난무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해서 일단 좀 길게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다 하는 게 그렇지만, 이게 또 대하 스토리가 될 것 같은데, 금방 끝나야 되는데, 일단 해보죠. 자, 이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키가 있습니다. 일단 아주 간단하게 힌두교를 한번 정리해보죠. 힌두교 하면 이제 카스트 제도 같은, 혹은 소숭배 같은 걸 떠올리시죠? 일단 힌두교는 인도 인구의 약 80%가량이 믿고 있는 가장 중요한 종교입니다. 하지만 인도는 종교국가가 아니에요. 국교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시민은 자신이 선택한 종교를 믿을 권리와 자유가 있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 있죠. 이런 나라를 우리는 세속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그 세계사 시간에 카스트 제도나 이런 걸 배우셨을 텐데 기억이 나시죠? 날이라고 믿고요. 오늘은 힌두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니만큼 아주 짧게 압축을 하자면은 힌두교라는 건 기본적으로 누가 더 정결한지, 누가 더 더러운지를 따져서 그걸 사회적으로 차등화한 종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사제계급인 브라만이 신성한 이유는 신성한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신성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정결하다고 믿는 거고, 천민인 수드라가 사회 하층인 이유는 오염된 물질을 접촉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즉 힌두교는 사람의 분비물도 아주 깨끗하지 않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즉 노동하는 사람들, 그 노동자 중에서도 이를테면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진다거나 쉽게 말해서 그 황야의 일이 가죽 공방을 하시는 1인인 같은 경우는 아주 오염된 사람, 인도 기준으로는 천민인 겁니다. 같은 청소 일을 해도 변소 청소하는 사람들이 좀 더 사회적 계급이 낮다고 보시면 돼요. 이 깨끗함과 오염에 대한 강박이 있는 종교라고 보시면 되고, 힌두교는 이런 생각을 토대로 지금까지 발전해온, 이런 생각들이 발전해온 시스템인 거죠. 팟캐스트 여행 종편의 첫 번째 이야기인 겐지스강 편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안 들어보신 분들은 한번 또 찾아서 들어보셔도 좋고요. 인도는 모든 사건을 설명할 때 역사적 사실이 아닌 신화에서 기원을 찾는 편입니다. 즉 모든 이야기들은 신화에 의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이번 사건이 난 사바리말리 사원에 계시는 그 신 아야빠의 경우도 일단 이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궁금증이 해소가 될 겁니다. 사실 힌두교라는 거는 종교가 통일된 경전이 있다거나 말로는 힌두교에 3억 3천만의 신이 있다고 하는데 이 신들의 리스트조차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냥 3억 3천만이라는 그냥 아주 많다는 뜻이겠죠. 그 숫자만 존재하다 보니까 당연히 저도 그 신 중에 한 100명쯤 알까요? 다 알 리가 없겠죠. 특히 인도는 이제 북인도랑 남인도가 문화는 물론 인종 자체들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야빠의 경우, 지금 이 문제가 되는 사원에 계시는 본존인 아야빠 신의 경우는 남인도에서 주로 숭배되는 신이라 저도 사실 이번에 좀 자료를 보면서 읽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자, 어찌됐건 우리의 그 동정남 아야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죠. 자, 신화에 의하면
고대 인도는 인간이 고행을 통해서 얻는 힘에 되게 강력한 힘을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고행을 열심히 하면은 신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여행종 편에 나오는 그 우유의 바다 휘젓기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 저에게는 마사오와 배언니가 없이 저 혼자 하고 있으니 그 위대한 배우들을 쓸 수는 없고요. 자, 아주 멀고 먼 옛날에 마히샤라는 악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고행의 끝판왕이었어요. 또 그 10만 8천 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고행을 한 끝에 창조의 신 브라마가 나타나서 소원을 말해봐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이제 그 마히샤는 어떤 소원을 빌었냐면은 어떠한 남자에게도 패배하거나 살해당하지 않는 힘이었어요. 과거에는 여성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사람에게는 지지 않는 힘, 패배하거나 살해당하지 않는 힘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신으로부터 패배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어떤 신으로부터 패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이제 남신으로부터 패배하지 않는 힘을 얻은 마히샤는 이내 돌변해서 신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남신들은 아무리 덤벼봐야 마히샤를 이길 수가 없게 된 거죠. 막 유지와 재생의 신 비슈누가 원반을 확 던졌는데 원반도 막 땅 하고 튕겨내고, 시바가 삼지창으로 푹 찔렀는데 뭐 번개의 신이 들어가 막 번개를 막 쳤는데도 무지개 반사 이러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저 터지고 나서 이제 창조의 신 브라마에게 달려갑니다. 근데 브라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니네한테는 지지 않는 힘을 줬는데? 라고 태연하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창조의 신이 참 대책이 없습니다, 인도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얻어터진 시바가 이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얻어맞은 기억이 났겠죠. 극도로 빠기치면서 입 밖에서 에너지를 뿜어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나온 신이 두루가라는 여신이에요. 이른바 전투의 신이죠. 그리고 이 여성인 두루가 여신에게 모든 신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무기를 다 줍니다. 비슈누는 원반을 주고 시바는 삼지창을 주고, 그래서 두루가의 8개의 팔을 보면은 온갖 무기들이 다 달려있어요. 그리고 두루가는 이 모든 신들의 무기를 가지고 결국 마히샤를 죽이게 됩니다. 여신이니까 이길 수 있게 된 거죠. 약간 그 반지의 제왕에서 그 에오인의 대사가 떠오르죠? I am no man. 이런. 자, 신화가 이렇게 끝나면 또 허무하겠죠? 아직 우리의 그 문제의 신 아야빠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 마히샤에게는 마히시라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오빠가 그 허무하게 목이 따이자 이 마히시가 또 고행을 시작합니다. 그 이번엔 또 브라마로부터, 참 이 대목에서 진짜 이 브라마라는 신이 정말 참 철이 없는 게 또 소원을 들어줘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슈뉴와 시바 사이에서 난 어린이만이 마히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또 브라마는 또 소원을 들어준 거죠. 자, 이제 되게 좀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남신에게 패배하지 않는 힘을 달라고 했던 오빠는 그렇게 죽고 나서 이 마히시는 좀 더 머리를 굴려서 이제 시바와 비슈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만 자기를 이길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투의 여신이었던 두루가도 이제 마히시한테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시바 신도 남신이고 비슈뉴도 남신입니다. 참 인도 신화가 있다위에요. 남자끼리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자, 어찌 했을까요? 두둥. 이게 또 인도 신화는 또 여기서 이제 또 여자로 변신을 합니다. 그 비슈뉴는 세상이 어려울 때마다 아바타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싸이월드 때 많이 했던 거죠. 인도 말이에요. 아바타의 모습을 지상에 내려온다고 이제 하는 신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 비슈뉴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힌이라는 여성신으로 변신을 해요. 모힌이는 참고로 이제 그 비슈뉴의 유일한 하나뿐인 이제 여성 아바타인데요. 그리고 시바와 비슈뉴는 결혼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애를 낳으려면 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바와 비슈뉴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아이아빠예요. 아이 아빠 같네요, 약간 발음이. 신화를 계속 이어가자면은 이 아이아빠는 역시나 또 아이의 몸이었기 때문에 마히시를 이길 수 있었죠. 이렇게 또 소년 영웅의 신화가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아빠 역시 신의 자제니까 신의 위치에 오르게 되는 거죠. 아이아빠는 계속 소년의 모습으로 남길 원했고, 그러기 위해서 금욕을 선언합니다. 즉 쾌락을 멀리하고 동정을 선언한 거죠. 어찌 보면 이 아이아빠의 서원이, 물론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오늘날의 이 사태를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이거는 뒤에 나올 얘기에 비하면 아주 부수적인 핑계거리에 불과합니다.
그 사바라말리 사원이 있는 곳은 이제 케랄라주 지도를 보면은 이 케랄라주 동부에 있는 산악지대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페리아르 국립공원이라고 꽤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해요. 여기는 뭐 산과 강 그리고 이제 밀림이 어우러진 예쁜 곳인데, 이 페리아르 초입에 18개의 언덕이 있습니다. 이 언덕 중에 가장 높은 언덕에 이 사바라말라 사원이 있어요. 그 어느 정도나 그렇지만 종교인들에게 순례는 아주 중요한 신앙 증명이죠. 특히나 인도처럼 종교가 우선가치인 국가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바라말라 사원을 순례하기 위해서는 이 순례객들도 41일간의 금욕이 요구됩니다. 즉 독신인 신을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순례자들도 모두 몸을 깨끗하게 씻고, 또 이제 이런 깨끗하다는 말은 이 종교에서는 대부분 금욕, 대놓고 더 얘기하면은 성행위 금지를 뜻하죠. 그래서 41일 동안 안 해야 사원에 갈 수 있어요. 순례객들이 이렇게 안 한 상태의 몸으로 41일을 유지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맨발이에요, 사바라말라 사원으로 갑니다. 차량은 이제 그 언덕, 사원 있는 언덕까지만 갈 수 있고요. 차를 타고 가는 분도 요즘 당연히 있죠. 그리고 사원을 오르는 마지막 구간은 이제 도보 4시간의 산길이에요. 참고로 이제 저는 인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발바닥이 아주 연약해요. 그래가지고 뭐 좀 어지간한 뭐 타지마할도 옛날에는 신발 안 줬거든요. 그런데 맨발로 가면 이제 발바닥에 물집이 잡힙니다. 4시간의 산길을 맨발로 가는 건 저한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그 사원 입구에 뭐 그런 사원이 있다는 건 알지만은 사원을 가보진 않았어요. 제가 깨랄라 덕후라는 건 아실 겁니다. 그 뭐 여기저기서 깨랄라 막 찬양을 하고 다니고 있고, 깨랄라가 얼마나 인도에서 특별한 주인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곧 그 2019년 2월에 시사인 독자들과 함께하는 깨랄라 여행도 기획을 했죠. 사실 깨랄라는 인도에서 진짜 무척 특이한 곳이에요. 이 깨랄라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그 팟캐스트 필수 교양 100회 특집 28회와 30회를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좀 이용 너무나 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의 팟캐스트 광고도 해주고. 자, 아무튼 깨랄라는 이제 좀 인도에서 가장 진보적인 지역 중에 하나고, 세계 최초로 공산당이 선거로 집권한 지역이기도 해요. 그리고 깨랄라 같은 경우는 이 공산당 활동가들에 의해서 문맹 퇴치 운동과 지역 도서관 건립 운동이 벌어지면서 그 인도에서 지금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약 70% 정도예요. 그러니까 30%는 문맹자인데, 깨랄라 같은 경우는 98%가량이 글자를 해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량도 원체 많은 데고 상당히 이성적인 주예요. 인도에서 가장 인텔리들이 많은 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깨랄라는 좀 선진적인 부분이 많아서, 과거에는 이 사원이, 그러니까 힌두 사원이라는 데가 상층 카스트들의 놀이공간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천민들도 사원에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깨랄라에 있는 사원들이 인도에서 최초로 천민들에게 사원을 개방했고, 작년에는 천민에게 사제직을 개방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브라만 사제들도 이제 천민들이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요새는 이제 그런 사제라는 것들이 이렇게 카스트 뭐 브라만인 아버지를 따라서 세습된다기보다는 사제들도 직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본 사람들이 사제가 될 수 있는데, 천민들도 시험을 볼 수 있고 합격하면 사제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거죠. 어찌됐건 인도 사회에서는 아주 혁신적인 일이었어요. 모든 힌두교 사원의 여성의 출입이 금지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바라말라 사원처럼 지금 극히 예외적인 몇몇 사원들에 한해서 여성들의 출입이 좀 금지되었던 거고, 그들은 이거를 전통으로 방금 말한 신화에 의해서 그 논리적 기반을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인도의 사원들은 이제 뭐 힌두 사원 같은 경우도 여성이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또 여성이 들어갈 수 없는 사원들도 꽤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인교의 모든 사원들은 생리 중인 여성은 출입할 수가 없어요. 그 사원 입구마다 생리 중인 여성은 사원에 출입할 수 없다는 글자를 너무 크게 적어놔서 제가 좀 민망할 때가 있을 정도였거든요. 힌두 자이나교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이슬람교의 모스크들도 금요 대예배 때 여성들의 모스크 출입을 금지해요. 그래서 대예배 때는 모두 성인 남자들만 이제 모스크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여성들은 사원 밖에서 기다립니다. 궁금하시면은 델리 같은 데 여행하다 저마 마스지드 금요일날 보시면 이제 남자들밖에 없다는 걸 아실 수 있죠. 사실 이게 인도만의 문제도 아니죠. 로만 카톨릭은 여성이 사제가 되는 길이 여전히 막혀 있고, 신교인 프로테스탄트도 여성의 목사 안수를 허용하는 교단은
뭐 기독교 장로회 같은 아주 극소수의 진보적인 교단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들 논리는 바로 전통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늘 느끼는 부분, 특히 제가 아시아를 다니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그 전통을 강조하는 사회일수록 그 사회에서 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그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신분제가 작동하는 사회에서는 사회의 천민이라 불리는 사람들, 가장 낮은 하층의 사람들이 그런 불이익을 집중적으로 겪고 있고, 신분제가 느슨한 사회라면 그 자리를 여성이나 아이들이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전통은 늘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의 자유를 억압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여성의 운전이 허용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여성이 운전을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운전은 여성이 하기에 너무 위험해서라는 핑계였죠. 자, 일단 이제 어제 벌어진 일과 오늘 벌어진 일의 상황을 좀 업데이트해야 될 텐데, 오늘, 즉 이걸 녹음하고 있는 2019년 1월 3일 날 깨랄라 전역에서는 지금 총파업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2명의 여성이 그 인간띠 이후로 드디어 사바라말리 사원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고 사원 안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원은 즉각적으로 폐쇄로 응수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임기 여성이 사원에 들어갔으니까 사원이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화의식을 한다고 지금 사원을 폐쇄한 상태고요. 보수적인 힌두교도들은 이 사건을 힌두교에 대한 도전, 혹은 이제 그들의 전통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 벌어진 양측, 여기서 양측이라 하면 이제 힌두 보수를 대표하는 현재 인도 중앙정부의 집권당인 인도인민당과 그리고 깨랄라의 집권당인 좌파인 이제 인도 공산당 세력이에요. 사실 이 사건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이제 진보적인 세력들이 여성운동계와 결합한 건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벌어진 투석전으로 인해서 현재 극우 쪽, 그러니까 이제 BJP라고 하는 인도인민당 쪽 시위대 한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오늘 올라왔고요. 그리고 어저께 약 56대 정도의 그 주정부 버스가 시위대에 의해 방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그 깨랄라와 인근한 주인 까르나타카주와 타밀나두 주에서 깨랄라를 연결하는 공영버스는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럴 만도 하죠. 인도 시위가 원체 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깨랄라를 여행하시는 모든 여행자분들은 뉴스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게 오늘 오전 그 에르나꿀람이란 대도시 이름이에요. 에르나꿀람이나 그 깨랄라주의 주도인 트리벤드럼의 상황을 보면은 시위가 상당히 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도인민당은 지금 총파업을 호소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깨랄라 대도시로서의 여행을 주의해 주시고요. 뭐 바르칼라나 코친항 쪽에 있는 여행자 구역에 있는 건 사실 상관이 크게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동을 할 때는 이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여행을 하다가 시위대와 마주치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빨리 골목으로 숨든가 시위대의 눈에 띄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인도 시위는 한국처럼 평화롭게 진행되지 않고요. 외국인이 눈에 띌 경우 인도인들은 시위 동참을 요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한번 죽을 뻔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리고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서 소지품을 강탈당할 가능성 많고, 여성 여행자의 경우는 여기에 당연히 성추행이 더해집니다. 당연하다는 말을 좀 불쾌하게 여기실 수도 있겠는데, 인도에서는 이게 어찌됐건 시위 현장에서 이런 일은 일상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이 사태가 어디로 튈지는 전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만, 이 사태를 아마 이제 곧 있을 인도 총선거에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사건이 이 사태가 좀 오래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태가 얼마나 갈지는 깨랄라 주에 사는 주민들의 정치의식과 지성과 꽤다 직결되는 문제일 겁니다. 종교적인 선동은 대부분 빛나는 이성에 의해서 가로막히거든요. 자, 깨랄라는 지금까지 인도에서 가장 뛰어난 이성의 힘으로 종교적 갈등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거듭났던 역사가 있습니다. 빛나는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깨랄라 여행하시는 여행자분들은 여행에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 내용은 한 번 더 업데이트가 될 것 같네요. 지금 얘기를 다 못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사태의 전개, 그리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폭로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유튜브를 끝날 때는 뭐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뭐 하는데 뭐 알아서 하시고요. 그거는. 그리고 광고는 하나 해야겠네요. 2019년 1월 2일자로 저의 가이드북 중에 하나인 프렌즈 베이징의 2019년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뭐 그렇듯이 열심히 개장을 했어요. 저는 제가 봐도 꽤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혼자 하는 게 재미가 있을진 잘 모르겠네요. 이거 이제 마사오가 있어야 되는데 마사오를 집에 부른다는 거는 마치 사원의 천민을 불러들이는 것 같이 불경한 일이죠. 네, 저희 집에 사시는 분의 정서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책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네요. 페이스타임으로 해서 마사오님한테 연기 좀 해주세요. 뭐 대본 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마사오님도 그 이상한 그 마사오의 혐오스러운 인생이라는 일상이라는 그 유튜브 하시는 거 아시죠? 정말 더럽던데 뭐 그래도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알려는 드립니다. 하여간 다음 시간이 아마 주말쯤 한 2, 3일 있다가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책 쓰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사건의 이제 전개와 사건 자체를 좀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